네,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다 외우셨네요. 우리 수고에 대해서 박수 한번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꼭 예배 마치고 나가면 누가 그래요. 에이, 두 사람 보고 했어요. 넘어가세요. 종로지방 평동교회에서 부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제 딸이 종교교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인 베데스다에 영웅의 탄생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종교교회 전신인 자골교회 시절 1년 반 동안 주요 설교자로 강단에 선 여소저라는 복음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소저는 배화학당과 자골교회 설립자인 캠벨 선교사가 중국에서 만나 함께 지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데리고 온 여성입니다. 여소저는 15세에 중국 소주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캠벨 선교사와 만나 따뜻한 돌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캠벨 선교사에게도 어린 딸 루이스가 있었지만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딸과 비슷한 연령의 여소저에게 각별한 마음이 들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8년간의 수학 후에 여소저는 1896년 소주 의과대학을 졸업한 첫 번째 여성이 되었습니다. 여소저는 졸업 후에 소주 여성의과대학에 머물면서 여성과 어린이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일했으며 간혹 미 연합감리교회에 의해 운영되던 여학교에 초청을 받아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인 1897년 10월에 캠벨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캠벨 선교사는 언어를 배우는 일부터 배화학당의 기초를 놓는 일과 자골교회의 설립 그리고 진료 등의 많은 일을 여소저와 함께 했습니다. 여소저에게 다양한 일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며 성장을 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캠벨 선교사의 배려와 양육 속에 여소저는 의사, 교사, 번역가, 설교자, 신방자로 배화학당과 자골교회 초기 선교 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캠벨 선교사는 미국의 연예 보고서를 쓰면서 곳곳에 여소저의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여소저는 6년이 지난 1903년 10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소저가 떠나간 뒤 캠벨 선교사는 여소저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 연예 보고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사라진 이 여소저가 놀랍게도 20세기 초반기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등장했습니다. 여소저는 특별히 중국 남쪽 지역을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특별히 1920년 복주에 있는 청국평화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워치만 리라고 하는 17세의 젊은이가 강력한 구원의 체험을 하고 즉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훗날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워치만 리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동양에서는 굉장한 분입니다. 바로 이 여소저의 집회에 참여했다가 은혜 받고 기독교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소저는 상해 남북교회 성경 공부와 기도의 집을 설립하여 수많은 설교자를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히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여소저가 영웅으로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제 딸은 캠벨 선교사의 양육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캠벨 선교사의 여소저에 대한 신뢰, 지지, 격려, 지도가 여소저로 하여금 영웅으로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으로 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이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진흥책을 모색하기 위해 제정된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가라는 본성과 양육의 논쟁은 17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본성과 양육은 둘 다 인간 행동의 필수적인 요인이므로 어느 것 하나라도 무시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진화심리학자인 핑크는 빈 서판이라는 책에서 유전과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으며, 영국의 동물학 박사인 리들리는 본성과 양육이라는 책에서 양육을 통한 본성이라는 새로운 틀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양육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양육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11절과 12절 앞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양육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양육은 지도, 교육 또는 훈련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교육이라고 번역했으며 공동번역 성서는 훈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은혜로 인간을 지도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육자이시고 우리 인간은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교육자의 의도입니다. 교육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피교육자인 인간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자이신 하나님의 양육 원칙을 알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인간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양육 원칙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코 두 번째 자리에 둘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육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피교육자인 우리를 어떤 원칙으로 양육하실까요? 첫 번째 원칙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던 생활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세상 정욕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 정욕은 세속적인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성서신학자 바클레이는 이것에 대해 설명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육정이 빚어내는 육체의 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방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땅에 속한 지체인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곧 우상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는 상실한 마음, 곧 타락한 마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의, 분쟁, 사기, 저기가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순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패역하고 무정하며 무자비합니다. 이상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이 세상 정욕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의 편지에만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서에도 나타납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 구절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이 세상 정욕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원칙입니다. 교육자이신 하나님께서 피교육자인 우리를 양육하시는 두 번째 원칙은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뒷부분에 보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신중함은 개인의 삶에 대한 적당한 규제를 의미하고 의로움은 이웃에 대한 의무의 성실한 수행을 의미하며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선한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삶에 적당한 규제를 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의로움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꼭 있어야 할까요? 본문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앞부분에도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두 구절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된 삶, 새로워진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원칙인 것입니다. 교육자이신 하나님께서 피교육자인 우리를 양육하시는 세 번째 원칙은 복된 소망의 날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양육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하시는 이유는 이 땅의 것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집착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소망, 완전한 성취는 이 세상에 한정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으로 2010년부터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한 튜어드가 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대한 책일까요? 예, 우리나라에 대한 책입니다. 튜어드는 우리나라를 기적을 이룬 나라지만 기쁨을 잃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튜어드는 우리나라를 가난에서 구제하고 마침내 우뚝 서게 한 힘은 경쟁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이 먹고 살만 해줘도 계속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히는 심리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경쟁은 참 좋은 것인데 이제는 그만해도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쟁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외부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에 그런 끝없는 경쟁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건강하지 않은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튜어드는 책 마지막의 에필로그에 샴페인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씨와의 인터뷰에서 얻은 제목입니다. 이소연 씨는 튜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참 대단하죠. 하지만 슬프게도 한국인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한국인들은 만족할 줄을 몰라요. 때로는 쉬기도 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해 샴페인도 음미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이소연 씨의 말대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죠? 튜어드의 지적대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데도 계속 경쟁하며 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의 것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집착 때문입니다. 그래서 튜어드는 조언하기를 수많은 과제를 극복해온 불가능한 나라 대한민국은 이미 손에 옮겨진 것 너머에 있는 행복과 만족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유한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원칙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비교육자인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하시고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시며 복된 소망의 날을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된 소망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를 하나님의 원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된 소망의 날을 기다리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양육 원칙에 따라 살 뿐만 아니라 그 원칙에 따라 미래 세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양육 원칙에 따라 살며 그 원칙에 따라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